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삼손이 네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며 그곳을 라맛 네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서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네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이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삼손의 이야기는 16장까지 이어지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예언으로 태어난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삼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이스라엘을 위해 선한 일을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힘이 장사인 삼손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삼손이 가는 곳마다 사륙이 발생하고 삼손이 하는 행동마다 불안과 공포가 생기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삼손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지도 않고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리지도 못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가 전쟁으로 난리입니다. 이것도 여러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네탄야후, 미국의 트럼프, 러시아의 푸틴, 이란의 하메네이, 요 몇 사람 때문에 이 전 세계가 난리 법석이고 모든 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사사들은 전반기에 있는 사사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 사사들을 세우면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임하고 그 땅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사사기 3장 11절 보면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3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세워서 40년 동안 그 땅에 평화를 주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8장 28절에도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을 면케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온하게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사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자 사사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평온이 없습니다. 사사기 12장 11절에 보면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야알론에 장사되었더라. 이제는 사사가 세워져서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있었다는 말은 없고 그냥 사사가 몇 년 동안 살다가 죽었더라는 이야기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5장 20절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시고 그 사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그 땅에 평화를 주도록 그런 사명을 주었지만 사사로서 제대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사가 가는 곳곳마다 오히려 사륙과 전쟁만 발생하는 이런 상황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적과 싸우는 용감한 하나님의 군사가 아니라 개인적 복수극으로 시간과 정력을 허비하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의 위기에 휩싸이게 됩니다. 삼손과 블레셋의 갈등은 점점 더 심해지고 급기야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면전으로 번지려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곡식을 모두 잃은 블레셋 사람들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전쟁을 하기 위해 레이의 진을 치자 유다 사람들이 무척 당황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유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려고 하느냐? 그동안 별일 없이 서로 잘 지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우리에게 행한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쳐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에게 내려갑니다. 삼손 한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내려갔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내려간 것을 보면 그동안 삼손이 보였던 초인적인 힘과 능력으로 저지른 일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몇 사람이 내려가서는 도저히 삼손을 잡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 이 많은 사람이 내려갔습니다. 또한 삼손을 붙잡아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자칫하다가 분노에 찬 블레셋 사람들에게 유다 사람 모두가 몰살당할 수 있다는 다급함과 위험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삼손을 잡으러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묻습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몰라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공경에 빠뜨리느냐? 너 때문에 블레셋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전쟁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삼손을 질책합니다. 그런데도 삼손은 반성하거나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나도 그대로 갚아준 것뿐이라고 변명을 합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부당한 처사에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를 받으며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데 괜히 삼손이 분란을 일으켜서
자신들이 위험에 빠졌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삼손과 유다 사람들의 간극을 메울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가 무의미함을 깨달은 유다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삼손과 타협을 합니다. 삼손을 때리거나 죽이지 않고 단지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기기로 삼손과 유다 사람이 합의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합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을 블레셋에게 넘겨주면 삼손이 죽임을 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삼손은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잡혀 새 밧줄 2개의 결박당해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을 적군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의 사사요, 출생부터 성장의 전 과정이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약속과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을 잡아서 내어 주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세운 사사인 삼손도 전적으로 타락하여 영적인 암흑기 속에서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살고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세운 사사를 잡아서 적국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삼손이나 똑같이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자기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식의 선택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행동에 대해 불만을 터뜨린 것은 블레셋 사람이라기보다는 같은 민족, 같은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삼손의 존재, 삼손의 행동이 이스라엘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불편함이나 저항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괜히 삼손이 문제를 일으키고 평지풍파를 만들어서 자기들을 위기로 몰아넣고 못살게 만드는 원흉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언제 무슨 일로 또다시 자기들을 공경에 빠뜨릴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블레셋 사람들이 차라리 삼손을 없애주면 지금 모든 일에 화근이 되는 삼손이 사라져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천하의 삼손이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도간에 든 쥐와 같은 신세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합니다. 삼손 이야기에서 유난히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것은 삼손이 여호와의 영을 구하거나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감동시키고 움직이게 한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삼손의 개인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입니다. 이 표현이 강조하려는 것은 삼손이 행한 것은 삼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삼손의 출생을 예언하셨고 그 아이에게 복을 주셨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세우셨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다는 것은 삼손의 힘과 능력은 삼손 개인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삼손이 하는 모든 일이 전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요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삼손이 어린 사자를 찢어 죽이고 이방 여인에게 장가를 드는 것, 아스골론에 내려가서 30명을 죽이고 노략질한 것, 블레셋 사람들의 논과 밭에 불을 지르는 것 등은 삼손 개인이 행한 일이지 하나님이 삼손에게 행하도록 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사, 하나님께 세움 받은 것을 가장 어리석게 사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나 은사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 받은 것을 그 뜻에 맞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사용한 가장 어리석은 자요 불신앙적인 자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셨지만 삼손은 그 은사를 엉뚱하고 이상스럽게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아무런 영광이 되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드러내지도 못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의 잘못된 행위까지 용납되고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은혜나 은사를 받으면 마치 자기만 신적 권위를 갖고 있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날뛰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곡해한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까지 그렇게 날뛰던 사람이 지금은 조용합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도 공경에 빠뜨리고 이스라엘에게도 큰 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주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는 사람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데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나야 하고 하나님이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위한 계시적 사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드러내고 알려주는 책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일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한 일들이고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은사를 오용해서 자기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잘못 사용된 것이라는 성경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삼손은 변변한 무기가 없었음에도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능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일에 관해 매우 자랑스러워하며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노래를 다음과 같이 짓습니다.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사사기 15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읽어보면 비레이 하하모르 하모라타임 비레이 하하모르 히게티 엘레프 이슈입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모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모르는 나귀라는 뜻과 덤이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삼손은 이 동음이의어의 특징을 잘 살려서 자신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는 노래를 멋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삼손이 퀴즈를 냈던 것도 그리고 여기서 승전가를 지은 것을 보아도 삼손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언어의 마술사요 탁월한 시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이런 태도는 여기에서 시를 지은 것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자신의 업적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그곳 땅 이름을 나마레이, 즉 턱뼈의 산이라고 붙인 것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에도 은혜를 알지 못하는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생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패역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죄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삼손의 삶입니다. 승리에 도취되어 자기 자랑이 섞인 승전가를 지어 부르고 자기 치적을 드러내는 자기 공적을 기념하는 지명을 만든 삼손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생깁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도취에 취해서 우쭐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적군 1000명을 죽이느라 힘을 다 뺀 삼손은 곧 죽을 것 같은 갈증과 허기 앞에 무력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도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나약한 인간이었음이 드러납니다. 삼손은 나귀뼈로 1000명을 죽이면서 구원이 자기의 힘에서 나오는 것으로 착각했지만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목마름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비록 삼손의 부르짖음은 때늦고 간교하기 이를 데 없고 괘씸하기 짝이 없는 이기주의적인 요청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셔서 샘물을 허락해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있음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삼손은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초자연적인 물 공급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사 기도에 응답하시는 여호와가 아니면 한순간도 자기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19절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이에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그가 마셨다, 그의 영이 돌아왔다, 그가 살았다라는 세 개의 단문으로 되어 있어서 이 사실을 아주 강렬하고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구원 행위가 삼손을 살리셨음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구원을 경험한 사건을 에낙고레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사사기 14장 20절에서 15장 20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해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에 처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삼손의 모습은 그 당시의 삼손만의 모습이 아니라 세속화되어 버린 교회와 목사들, 장로들과 교인들의 모습이요, 바로 오늘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오직 나 개인의 성공을 위한 기도로 가득 차 있지 않는지 뒤돌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의를 구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부르짖는 소리가 교회에서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삼손은 그래도 절체절명의 순간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벼이 여기며 살았던 생활 가운데 하나님만이 진정한 도움이 된다는 것을 또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죄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곳 이름을 에낙고레, 즉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여전히 삼손은 응답해 주신 하나님보다는 부르짖는 자신의 행동을 더 강조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고 자기 중심적인 지독한 죄성이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각양 은혜와 은사를 주셨습니다. 내게 무슨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재능과 은사를 주셨고 우리는 단지 선물로 그 은사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우월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재능을, 재물을, 기회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교회와 이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더욱 세심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로서 사사인 삼손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최악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성도의 삶을 바라보시며 즐거워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도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삼손처럼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은혜를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